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 어디에 있든 함께 하시고 부르시고 챙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며 기도할 기회를 주셨으니 이 감사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조상, 거룩한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영감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것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함께 하실 일에 기대와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치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명령해 놓으셨죠.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제사장들에게 성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의 몸과 의복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것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고 다른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나올 때 너희들은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신약에도 성결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신약에 나오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마음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또 보죠.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약은 제사장들의 옷이나 몸,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명령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이나 생각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율법을 다시 해석하실 때에 사람들은 나는 음행하지 않았다, 도적질하지 않았다, 살인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마음의 탐심을 품으면, 마음의 미움을 품으면 이미 살인한 것, 도적질한 것, 음행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구약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죄를 죄로 보지만 신약에서는 이미 죄가 시작되기 이전에 마음의 생각부터를 죄의 출발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성결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겉에 보이는 모습이든 마음의 생각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과 짐승의 피로 거룩하게 한 사람들이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거룩하게 한 사람들이든 그렇게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 가고 점점 더 깨끗해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을 성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기존에 천막이 있고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기존의 천막이나 건물은 그저 사는 공간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하신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곳에 이름을 두고 함께하기를 원하실 때에 성막과 성전이라 달리 불리워지면서 성막에 걸맞는 성전에 걸맞는 그런 일들과 과정과 그런 여러 가지 해야 될 순종의 역사들이 계속 따라붙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인 성전으로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성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실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실 때에 우리는 기존의 천막, 기존의 건물과 같은 삶에서 성막과 성전이 되는 삶으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또 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상 우리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은 내 육체의 삶이, 내 환경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에 합당하게 성결되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핏부림을 받아서 성결하게 되어졌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인정하여 회개함으로 성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안에 늘상 살아있는 회개의 능력,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거룩함에 합당한 성결된 삶과 마음과 생각과 말과 삶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매우 부적절한 존재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지칭하느냐? 음녀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잠언서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보통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영광으로 입히셔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권력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말년에 왜 그가 망하고 타락하게 되었죠? 수많은 이방 여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방 여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도 본인이 본인을 잘 지킬 수 있었다면 타락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는 자기 유익이나 잠깐의 쾌락이나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음녀들과 함께 이방 여인들과 함께 깊은 구덩이로 좁은 함정으로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그의 인생도 그의 나라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아름다운 기억들도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렀던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잠깐의 쾌락이나 이익이나 당장 자기에게 있는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것에 취해서 정말 세상에 존경받던 지도자가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랑받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 삶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들도 보고, 심지어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들도 돈이나 명예나 다른 어떤 사회적 문제들 때문에 그가 일평생 전하고 또 쌓아놨던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있었던 그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고 대단한 사람, 의지가 있고 분명한 사람이라면 누가 옆에 있든 음녀들이 많든 적든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잘 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유혹에 다들 약한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음녀가 될 수 있는 여러 환경들, 타락할 수 있는 여러 환경들, 성결을 해칠 수 있는 여러 환경들에서 좀 피하여 가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디에 처해서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을 말하며 사는 것이 옳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아 유혹이 될 만한, 또 내가 죄에 빠질 만한, 성결을 해칠 만한 그런 여러 조건들을 잘 제어하고 절제하고 경계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대표적인 예로 술을 들고 있습니다. 예로 술을 든 것이지 술만 문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왜 굳이 술을 예로 들까? 성경을 좀 보죠.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술 취하다라는 것은 술에 취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방탕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고삐가 잡히지 않는 야생마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야 될 때, 가야 될 때, 움직여야 될 때, 방향을 찾아야 될 때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술 취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거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죠.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게 되면, 방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망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보고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허상과 같은 것들을 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또 입에 말이 불분명해서 허황된 말이나 거짓말이나 잘못된 말을 막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바다 위에 눕고 돛대 위에 누우면 자기가 참 위험하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도무지 위험을 감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때리고 누가 상하게 해도 감각이 없어서 도무지 그런 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것이 깨어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말하고 위험을 감지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선택해야 될 때 또 술을 먹어서 다시 또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죽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꼭 술만의 문제겠습니까? 망상을 보게 하고 잘못된 말을 하게 하고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게 하고 제대로 된 감각이 없게 하고 또 중독이 되어 계속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마약이 되었든 담배가 되었든 도박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충동이 되었든 우울감이 되었든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을 우리 삶에서 좀 멀리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쉽겠습니까? 이미 일정 부분 중독이 돼 있으면 된 만큼 점점 더 어렵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중독이 된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저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는 지금 어디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나?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듣는 것은 제대로 된 말씀이 맞는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 주변에 나를 살리는 상황은 뭐고 죽이는 상황은 뭔가? 내가 지금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데 이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지혜와 분별력과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함께 기도하며 응답을 찾아가며 그렇게 성결되어 가기 위하여 자비 주변도 환경도 마음도 생각도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도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해놓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성결되게 또 성결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계속해서 씻어나가고 씻어나가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함으로 온몸이 깨끗하나 발은 날마다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가 늘상 성결된 삶, 성결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전답게 교회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성결케 되어지는 일에도 잘 인도함을 받고 부르심을 얻어서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실도 점점 성결케 되어져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오니 어그러지고 잘못된 곳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겸손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늘 성결케 되기를 사모하며 주께 구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성결케 되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